예,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아침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왕이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좌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나 주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 좌정하여 주님 다스리시는 그 주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한번 다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주님께 찬양 드려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처럼 하나님 오늘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정원교회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다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기는 고운 암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가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누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너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님만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름 다른 어떤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늘 이같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우리 유현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대목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온통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맡겨진 일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일을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사역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와 늘 동행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정원교회 9월 16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희가 예배 도착 10분 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계속 자꾸 이렇게 늦어지거나 또 함께하는 시간이 늦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 도착 캠페인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드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신교회에 예배를 섬기러 가셨습니다. 조하나 전사님 가셨는데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늘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가 원래 저희는 둘째 주에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는 앞당겨서 10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주일은 온 가족 예배고 온 가족 예배와 함께 이제 고구마를 캐러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날 함께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고 그날 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가서 저녁 식사까지 거기서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니까 미리 시간 스케줄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저희 그러니까 온가족 예배 고구마 캐러 가는 주일 말고 전날 6일 날 저희 이제 히스가든 문화발전소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날 참석하셔서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개소식이 뭐냐라고 얘기할 텐데 개업식 같은 거예요. 개업 예배 같은 거죠. 이제 만들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함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변 지인들 초대해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날 또 이제 정식으로 초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기억해 주시고 그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가든 문화발전소 텀블벅 펀딩이 9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벅 주소 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한혁주 형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릴레이를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원래는 우리 한혁주 형제님 가정이 이제 성경 릴레이를 쓰기로 했었는데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져가셔서 써주시고 주중에 또 주일날 가져오시면 또 릴레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그의정원교회가 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보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먼 길 오가시면서 또 할 텐데 안전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째 아니 몇 달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죠. 사울이 이제 실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전쟁을 치르러 가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러 이제 사울이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서 절대로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그곳에 남김없이 모두 멸절하는 것이 전쟁의 조건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사람 죽이러만 가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가서 전리품을 취해오고 영토를 확장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노예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전쟁을 시켜놓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노예도 데려오지 말고 모두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서 전쟁이 목적이 아닌 거죠.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너희가 내 말에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겠다는 거였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 전쟁터로 나가기는 잘 했지만 결국은 모두 전리품을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생포해 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생포해서 그들의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은 치른 것은 맞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전쟁을 명령을 받았던 그들, 전쟁을 목적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취할 것을 분명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단 전쟁의 목적대로 그들의 일전에 했던 모든 전쟁의 이유대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 전쟁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의 행위를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양과 소를 생포해서 살아갖고 갖고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갖고 왔다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그들을 끌고 왔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내세운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조건을 내세우고 그 전쟁 가운데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명하는 겁니다. 참 구차하죠.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좋을 터인데 구차하게 그는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갖고 왔다고 말하죠. 이 변명, 오늘 그러나 말씀 뒤에 또 사울이 번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양과 소를 갖고 온 건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솔직하게 토로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전쟁을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그 백성들, 여러분 전쟁에 나가자고 할 때에 그 나가는 백성들은 그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어쩌면 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부름받아 떠났던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왕이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귓전에라도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죠. 그럴 것이 두려워서 사울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어쩌면 리더십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이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리더십인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더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왜요? 성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 분명히 마땅히 가르쳐야 될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가르치지 못하면서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는 이런 결과에 초래되어지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눈치 보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며 못 가르치면 여러분 이것은 저도 잘못되는 거지만 여러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저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고깝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죽여, 생포해 가면 안 돼, 다 죽여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근데 백성들이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두가 실수하고 많은 일이 초래되어지고 맙니다. 리더십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에 따라서 결국은 그 길이 좌우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오늘 내게 있는 그 조건들의 환경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였는데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다윗 얘기까지 나오겠지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정말 그 어린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마지막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최후는 사울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 가만히 알아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어떤 단어가 발견되어질까요? 계속 본문 말씀에 읽다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종. 이 청종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라고 국어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명사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듣고 따라가는 행위. 이게 청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누구의 말을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되어진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뭘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가짜 뉴스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자꾸 세상을 잃는 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들이에요. 실제 하지 않는 뉴스들이에요. 그걸 만들어낸 뉴스들,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모략으로 만들어낸 뉴스들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띄어놨던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여와 야를 구별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눈과 귀의 마음을 어디다 청종할 것인지를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 뭘 가장 많이 듣고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말씀대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두 소리는 들려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터로 뛰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엔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이 전쟁의 최후 결론되어지는 이 결과에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다간 결과는 사람의 음성 듣고 인생 끝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의 결과가 사람의 소리로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한 목사님이 자꾸 떠올랐어요. MS 교회 목사님이. 네. 뭐 제가 어느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얘기 떠올랐어요. 너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갔겠죠. 그리고 새벽 예배로 정말 큰 부흥을 일으켜 큰 교회를 만들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은퇴할 시점쯤에 됐을 때 그분이 그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음성보단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더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욕심에 더 소리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비난의 대상자가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 너도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목사님, 그 교회 잘못한 거 자꾸 비난하는 거 맞습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나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끝물에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터 나아갈 땐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구나,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 믿고 나갔거든요. 왜? 전쟁을 나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죠.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전리품을 취하자고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의 목적 뭐예요? 영토 확장과 전리품을 확장하고 노예들을 더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솔직히 부담인 거예요. 전쟁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야기가 더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얘기 안 들어주면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고 나를 안 따를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백성의 소리를 듣자라고 선택한 거죠.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혹시 저와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나요? 남들이 내게 싫은 소리 하고 남들이 내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 귀 딱 듣고 안 듣는 그런 혹시 행동들 우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귀 기울이시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는 사람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그는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혹시 내게 좋은 소리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내 마음에 좀 흡족한 이야기들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그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백성의 소리만을 들었던 것,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그는 이제 백성의 말을 듣고 이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안 듣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기가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어졌을 때 그 과정까지는 다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 되어지는 조건들을 내가 갖춰보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오늘 우리 읽었던 17절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너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백성의 말을 듣고 전쟁에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전리품을 취해갖고 백성의 소리만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누가 지금 이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선 사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이제는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가 살다가 조금 이제 좀 자리도 잡고 뭔가 이제 좀 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웃사이더로 몰아버리는 그런 인생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축복 왜 하셨는지 아세요? 왜 복 내려주셨는지 아세요? 왜 은혜 주셨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복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스스로 패망의 길에 이르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백성의 목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사울은 이제 뭐라고 변명했다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맞아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1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뽑은 이유는 당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제사장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내가 양과 소를 취한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내가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여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해요. 변명만 있는 인생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회개는 없고 변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회개는 사라져버리고 변명만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나도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한 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거룩한 포장이에요. 제사 지내려고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룩한 포장. 오늘 우리가 거룩한 포장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거룩한 포장으로 위장하고 있다면 이걸 빨리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 오늘 요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뭐예요? 앞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청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사울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제사는 소와 양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소와 양을 바쳐 번제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도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양과 소를 바쳐서 각 떠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울은 그 목적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놓친 건 생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양과 소 바치겠다고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거룩한 포장과 동일시하면서 또 뭐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그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는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은 다 까먹고 양과 소 드리려고 제가 취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했잖아요 라고 변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종교적 허울만 남아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교적 허울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저 예배 드렸어요. 맞아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중에 나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린 걸까요? 이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이지. 근데 오늘 사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귀 기울였던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고전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소를 내가 갖고 온 건 제사 지내려고 한 거예요 라고 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양과 소 갖고 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물 바치고 뭐 하고 무슨 행위를 했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청종, 듣고 따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 예배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 말고요. 듣고 따르는 것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는 오늘 이곳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루보다 더 많은 예배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주일날은 말씀을 들었다면 진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가족,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니까 정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많이. 왜 부담이 많이 되냐면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이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분들이 아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의 소장님, 이제 부동산 중개소니까 소장님이 계시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저를 이 목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사무실에 오는 이 순간 이 목사님 아니라고, 목사님 아니라고, 이 부장님이라고, 그냥 이 부장님이라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소장님은 아니래요. 목사는 꼭 불러야 된대요. 목사는 존중받아야 된대요. 교인도 아니면서,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끝마다 교회 얘기하면 목사 흉 보고 교회 까는 분인데 왜 자꾸 저한테 이 목사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네. 화도 못 내요. 네. 왜냐면 제가 잘못 행동하면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 다른 분이 그래요. 저희 옆에 이제 계신 또 아주머님 한 분 계신데 그냥 그분은 저를 그냥 경환아 부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그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환이는 여기 사무실에 오면 부장이지 목사 아니라고. 그냥 냅두라고. 왜 자꾸 목사라고 부르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맞는 얘기라고. 저는 여기는 부장이지 저는 목사 아니라고. 그러나 부장이지만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항상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목사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경고하니까 사울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복귀시켜야 돼요. 다시 못한 것, 잘못한 것들을, 놓쳤던 것들을.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생포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생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잡아왔던 양과 소와 아각 왕도 다 처분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3절에 사울이 아각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처분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누가 이 아각 왕을 죽였나요? 사무엘이 죽였어요. 사울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32절을 읽어보세요. 사무엘 앞에 끌려오던 아각 왕이 어떤 행동을 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늙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니까 아각 왕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살아날 거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괴로움이 나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각 왕을 사울이 처분하지 않고 누가 처리합니까? 사무엘이 처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청종하는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전쟁의 이 성패 그리고 결과 그 목적 그 모든 것을 끌고 가면서 청종하면서 살아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이 아니었어요. 지적하고 가르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요. 변명만 해요. 그리고 거룩한 포장만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개의 행위도 드러내지도 않아요. 제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끝없이 사울의 곁에서 사울이 잘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야, 멘토의 역할을 정말 끊임없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자꾸 청종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줘요. 야, 너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야.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결국 사울은 다 놓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기 위한 청종하게끔 가르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청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청종하는 사무엘과 끊임없이 청종하지 못했던 사울의 이 두 대표적인 양극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다 들려요. 사무엘은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까요? 들릴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 살아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번 묵상하며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청종하는 삶은 내가 형편이 좋을 땐 가능해요. 내 모든 게 다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듣는 거 가능해요. 네. 원하는 대로 원하는 학교 진학하고 원하는 회사 취직되어지고 원하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의 집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지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업도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 사는 거 어려울까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종이 쉽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 뜻대로 모든 게 안 되어질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종은 부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무엘은 청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백성의 말을 들으며 왕권을 이제 유지하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전쟁 중에 양과 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데리고 왔어? 라고 이 말을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제사장에게 들렸죠.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행했습니다. 쉬웠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너 그렇게 하려면 안 돼 라고 말해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청종해야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칫하다가 내 목숨도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청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청종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청종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우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쉬우시면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되게 청종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리 힘들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느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김석호 진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노래 가사, 노래 제목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라는 노래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왼뺨 때리면 뭐 하라 그래요? 오른뺨도 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라 그래요? 십리를 가자 그래요. 겉옷을 빼앗으면 뭐라 그래요?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 믿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세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쉽게 말하네 목사님.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믿기 힘든 저와 여러분, 그렇지만 놓치지 않게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종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오늘도 나는 어디까지 청종할 수 있는가 매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고민이 늘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 청종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만만치 않은 이 인생길이지만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따르며 살고 있는가? 혹시 오늘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어디까지 우리는 청종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들으시겠습니까? 내 순종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하고 데드라인을 쳐놓고 여러분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쉬우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갔을 줄 믿습니다. 청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끝없이 청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사울처럼 청종하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리는 듣지 않는 행위를 갖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사무엘처럼 청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봅니다. 내가 청종하지 않으며 듣고 따르지 아니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듣고자 했던 것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을 들었던 것들이었다면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 산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으면서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청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청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나갔지만 끝까지 청종하지 못하고 백성의 소리에
정하였기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믿으며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나 온전히 예배하는 청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의 은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청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실패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인생이었지만 인생의 종착점에서는 결국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실패로 전락되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행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이 고난조차도 이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청종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커트라인이 있어서 여기까지 저는 청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을 청종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청종할 수 있을 때만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주의 것임을 깨달아 알며 구별하며 바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여러 환경과 형편 속에 있지만 정성을 담고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늘 채우시고 늘 이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의 긍휼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청종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었던 믿음의 행위들, 골라 믿었던 행위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요 주의 음성이라면 듣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다 했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울이 양과 소를 드렸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놓고 예배의 목적은 상실해버렸던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한 주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끝까지 청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한 주 정말 주의 음성 들으며 청종하여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모든 삶의 믿음의 행동들을 같이 나누며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머리 조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문화로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DIJ 그레이데이 히스가든 위에, 응급처치 위에, 히스가든 CCM 쇼핑 위에, 히스가든 문화발전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